오늘 우리가 유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내용은 요셉의 얘기인데, 우리 창세기에는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족보, 야곱의 내력, 이렇게 그 주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냥 성경 퀴즈 같은 상식적인 질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누가 이어갔습니까? 이삭이 이어갔죠.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이어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일을 누가 이어갔습니까? 요셉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요셉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유다라는 인물을 좀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곱의 자녀들의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님이 또 다른 구원의 얘기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펼치시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혈통적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아버지가 사랑한 요셉이 영광의 모습으로 장자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의 승계와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로 유다를 다시 한번 주목하는 시간 되며, 유다의 주목을 통하여, 유다를 주목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지금 요셉이 사실은 형들과 상당히 집요하고 긴 시간의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죠? 꿈을 기억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세운 볕단에 11 형제들의 볕단이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이 빠져 있었죠.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의 성취에 대한 그림을 마음에 두었던 것 속에는 베냐민이 빠져 있는 이야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에, 야곱의 집안에, 삶에 있어야 할 아주 아름답고 높은 목표, 존귀한 자의 소원, 가족이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일을 그려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요셉이 형들을 해코지하거나 형들이 자신에게 괴롭혔던 것을 되갚기 위해 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방식이라면 한마디로 처음부터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말로 형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이 추구한 게 뭡니까? 진정한 회개.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없이함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주어져서 이루어야 할 회개의 열매를 향하여 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 회개의 열매를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공로로 용서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받아버리고 죄는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죄 또 짓고 용서받았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 진정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성경의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22년 전 그를 팔자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사뭇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창세기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제일 길게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분량적으로도 여러분이 창세기의 기록이 이 유다의 얘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판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일을 통하여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어요.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셨는데 지금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이제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베냐민만 아들이겠습니까? 유다도 아들이고. 근데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야곱이 마음으로 깨닫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기의 집착에서 놓여지는 은혜를 얻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보냅니다. 또 보내서 왔어요. 요셉이 환영하고 애굽의 총리가 환대하고 집에 데려다가 앉혀서 순서대로 형제들 순서대로 앉히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좀 신기해하면서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제 양식 받아서 떠나는데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은잔 나오는 사람이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은잔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형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 앞에 쓴 거예요. 요셉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훔쳐가는 거 모를 줄 알았냐? 나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데 유다가 이때 무엇을 얘기했나는 첫 출발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훔치지도 않은 은잔을 훔쳤다고 얘기하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요셉이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디자인한 거를 형들이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느 나쁜 놈이 요셉의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거죠. 세상에 베냐민이 그랬을 리가 없고 우리 형제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은잔에 대하여 마음 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점치는 은잔 같은 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집안에서 생각지도 않는 일인데 이게 왜 거기서 나오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총리요, 우리는 은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은잔 같은 거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은잔을 훔치지 않은 일에 대한 변명이 나와야 할 터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변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면 그 억울한 거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길이 아닌가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적발하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에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는 고백을 요셉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총리 앞에서 합니다. 알아들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현실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가지고 오시는구나 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부터 하죠? 회개부터 해요.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이켜보니 내가 억울하게 잘못도 없는 얘기 몇 마디 했다고 미워해서 내 동생 팔아버렸던 일이 오늘 이런 위기로 내게 닥쳐지는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다가 펼치는 아버지 얘기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다루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그럴 마음 없다. 너희들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요 훔친 일을 했던 이 나쁜 놈 하나만 내가 조군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놓고 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한 걸음 총리 앞으로 다가서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얘기를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정중히 요청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긴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자신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한 과정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창세기 44장 27절 말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 남았는데 얘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을 꺼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얘기가 유다에게 편안한 얘기입니까? 불편한 얘기입니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이죠?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를 얘기해요? 둘을 얘기해요. 나머지는 마치 아들이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 이야기를 분노에 차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애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 고통 중에 죽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라헬만 내 아내이고 라헬의 두 아들만 아들인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을 유다는 저항 없이 그대로 인용하며 아버지의 연약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슬픔을 마음으로 이해하며 오늘 그 아픔을 자기가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구약학자 클라스 베스터만 같은 분이 언어들을 따지면서 이게 법정 용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탄원의 형식으로 진행된 거라는 것을 밝힌 부분이 있어요. 그 창세기 주석에서 이걸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우리 교회의 해석의 전통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애끓는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 사실 자기에게 아픔이 됐던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안고 이해하며 아버지를 진정 이해하는 자로서 아버지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하는데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 이 사랑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분석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충격으로 죽어버릴 아버지의 문제는 사실 아버지 문제예요. 아들이 어떻게 베냐민만 있습니까? 시몬이 안 돌아온 것은 멀쩡하게 괜찮았는데 베냐민 안 돌아가면 죽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바르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가 그 아버지를 품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 우리 그 황급의 임이라고 알려졌던 우리 교부가 이 일을 설교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한때 형제를 팔았던 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진실한 애정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열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깊이 깨달은 자가 연약한 아버지를 사랑으로 품어내는 회개의 열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사실은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펼쳐지게 될 때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밝히고 진정한 화해의 일을 진행합니다. 그 전에 하면 안 됐을까요? 그 전에 해도 뭐 형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바르게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겉모습의 회개를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는 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유다의 긴 얘기의 절정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죠. 자, 지금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의 보증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집착과 편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사실은 유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담보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 잣 나온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돌려 보내주시고 얘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신하여라는 이 말이요, 타트라는 이 전치사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번제로 순양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셨죠. 그때 대신하여 그 말입니다. 재밌게도 창세기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하여 회상하게 합니다. 지금 유다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는 것이 마치 이삭을 위하여 순양이 대신 드려지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알고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련의 시련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형제들의 마음의 진정한 회개였어요. 그 진정한 회개를 보게 하는 결정적인 현실로 드러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는 유다의 고백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에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회개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지만 사랑으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참된 회개에 이른 열매로 드러나는 영광인 거죠. 그런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유다가 대속적 제물로 자신을 내놓는 일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지적해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는 건 완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거기 족보, 지금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에 사용되어지는 타하블로트라는 단어의 번역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증이 되어주시고 해결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명확히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언약을 펼치시고 그 보증이 되신 일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이어지는 일관된 주제인 걸 아셔야 돼요. 로마 시대 때 갑자기 일어났던 우발적인 사건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서 결국 대신 죽으신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영광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이게 다름 아니라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가야 될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이방 친구 사귀고 창녀를 찾아가고 담보물로 자기 도장이랑 끈 줬다가 결국은 그것도 찾지 못하고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불살라 죽이라고 자기는 음란한 일 해놓고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런 막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뭘 꺼냈어요? 아버지 도장이랑 끈을 꺼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머 같지 않으세요? 유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 옷을 취해서 피에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울게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안 졌어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판단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서 직면한 게 뭐예요? 자기의 죄인 거예요. 자기가 범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마음에 균열이 이루어지고 그의 딱딱한 마음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의가 깨어진 자가 대속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일로는 결코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일입니다. 유다는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성경이 지금 창세기가 네 사건 네 인물로 돼 있다 그럴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의 결론, 넷이 결론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그 요셉에게 있다고 역대상에도 써 있어요. 역대상 5절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구속사를 생각할 때는 그 구속사의 흐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셉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업, 믿음의 유업으로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억울함도 이겨내고 결국은 요셉의 총리로 세워져서 근동 지역의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구속의 역사의 흐름이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자의 명분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은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의 반열로 올라가서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확대되어지는 풍성한 일에 대한 증거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흐름은 권력이 있었던 자, 세상에서 성공이 한 자에게 딱 점 찍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리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꺼내려고 했던 유다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자기 누이 일로 인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갈 때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야곱이 그 일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마음에 있었는지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각 지파들을 쭉 축복하는 장면에서 시몬과 레위는 축복을 받았나? 그들은 칼이 잔인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 중에 흩트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흩어져서 흐지부지해져요. 시므온 지파의 흐름을 찾아내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나요? 흩어집니다. 그들은 섬김을 위하여 흩어집니다. 도피성으로. 레위인의 직무를 따라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파와는 다른 더 존귀한 영광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나, 누가 최고의 축복을 받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업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자신의 경험 속에 있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아버지를 사랑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일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저 베냐민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없나요? 잘 살펴보세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가 인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봉, 왜 이렇게 촌농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아무나 뛸 수 없게끔 권위를 가지고 7개의 인봉으로 잠겨 있는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통곡을 해요. 왜요? 어느 누구도 그걸 풀고 뜯을 만한 권위가 있는 자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때 계시록 5장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봉을 떼시고 은혜의 말씀을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희생과 피해의 얘기가 아니라
영광의 선언인 것을 이해하시는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던 유다의 사랑의 표현을 읽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극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거 거꾸로 읽는 사람들 교회에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네가 이해해, 성경에 이해하라 그랬어. 이런 사람들 볼 때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도와주라 그랬잖아, 나 도와줘,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원하시지 우리가 그 일을 강제받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공동체를 잘 보호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두고 그냥 고개나 끄덕이고 있다가 도와주려면 없어서 못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세요. 그래야지 괜히 뭐 이거 따지고 그러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랑 경계를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속물이 되실 마음은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기에 내게 보여주시는, 나로 하여금 이 시대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짊어지기를 원하셔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울 때 여러분, 은혜로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마음의 소원을 세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한 주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에 서서 그를 돌봐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짐을 대신 지는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7장의 유다가 아니라 44장의 유다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인고의 과정을 진행하며 그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편애의 원망을 품지 않고 아버지의 슬픔을 짊어졌던 유다와 같은 사랑으로 이 시대 속에 내가 이해하고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주님 보여주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부서짐과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대속적 사랑 담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허망한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부어서짐과 회개의 은혜 속에 자기의 의가 깨어지고 십자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열방을 위한 보증의 자리,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광과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팔았던 유다가 이제 형제를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 아버지의 연약함조차 사랑으로 품어내며 자신이 대신 그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이 되고자 했던 유다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진정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나의 영광을 챙기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의 찬양으로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가 되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존귀한 삶의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진정한 회개의 열매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유다의 고백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펼쳐가기를 소원하며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